참 사랑, 참 빛,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 되시고 저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때에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아직 어둠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며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빛이 친히 찾아오셔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살며 그 어두운 눈이 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움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6월 북한 선교의 달을 맞아 통일 선교 주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핵실험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그치지 않는 이 북한과의 갈등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함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권력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창궐했다는 그 전염병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 감시와 탄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주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북녘 땅에도 참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생업의 자리, 치열한 삶의 자리였지만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힘주시고 지켜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단으로부터 흘러 상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다시 소생함을 얻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에도 우리 귀한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을 먹고 자라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으로 크게 낙심하였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병의 근원을 고쳐 주옵소서. 수술과 항암부터 긴 시간 투병하며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완치의 때에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이 병이 저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대동맥류 응급수술을 하시는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수술인 만큼 위급함과 위험도 있지만 아버님께 수술을 감당할 체력과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 회복될 때에도 아무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우리 가족들 모두 서로 위로하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부모 공경으로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잠언 30장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잠언 30장 1절 말씀에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30장 전체가 아굴의 저자가 아굴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이 30장 전체를 아굴이 썼다라고 보는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나온 주제가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30장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아굴이 말을 하였습니다. 또 3절에는 30장 3절에서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상당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무엇이라 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곧 이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 맞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약간 비아냥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양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며 잠언 30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지혜롭다 하는 이들의 지혜를 지적했던 이 아굴의 잠언의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30장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내용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에 사는 존재 중에 가장 지혜롭다 하는 존재들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일 터인데,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지혜롭다 하는 것 넷 중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넷은, 네 가지 종류들은 사람보다 너무도 작고 미미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가장 보잘것없다 여겨졌던, 가장 작고 힘없다 느껴졌던 것들이 더 지혜롭고, 반대로 지혜롭다 하였던 그 사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처럼 약간 비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처음은 개미가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앞선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 오죽하면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30배, 40배를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좋은 편입니다. 또 일할 때는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까닭은 역시 사람에 비해서 너무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할 수 있는 것은 개미는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름에 스스로 먹을 것을 모아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노후를 잘 준비하고 또 미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에 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만큼 헛짓을 많이 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헛된 일에 부지런을 떨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도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파괴된 자연이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별 없는 부지런함을 이 개미의 부지런함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수확을 거두어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가 비록 재물은 많이 쌓아두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진정 영혼의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야 할 터인데 그 영혼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개미 앞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나오는 동물은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어떤 동물입니까?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라고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동물을 바위 너구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8절 말씀입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래서 이 바위 너구리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 바위 너구리는 몸 길이는 약 40에서 50cm고 몸무게는 3, 4kg의 작은 동물입니다. 무리를 이루어 살고 주로 이 서식지가 바위가 많은 곳 바위 틈이 되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번역한 이 오소리도 마찬가지로 보면 복잡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동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집을 만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작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무리를 이루고 또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 틈이나 복잡한 동굴을 만들어 거기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건축 기술은 너무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요. 건축을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후손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이 살아가야 할 터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우선적인 목적인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 안전과 평안, 또 화목한 가정,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 집의 모양과 가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집 하면은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 죄악과 그 심판 가운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홍수의 재앙을 경험했던 인류가 이후에 행했던 일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높은 탑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러했습니까?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토목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정작 그 지혜로 행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번에도 이 작은 사반의 지혜에 참패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메뚜기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들은 진격하는 데 있어서 굳이 무리를 이끌 임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없어도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진격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싹 쓸어버리는 일에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양입니다. 임금이 없고 리더가 없어도 굳이 다른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도 등장할 정도로 메뚜기 떼의 그 습격은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자리는 초록색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황충이 간 데는 가을도 봄이라는 말입니다.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니 추수 때라도 봄처럼 빈궁한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메뚜기가 하나하나는 작아도 무리를 이룰 수 있고 또 임금이 없어도 그 뜻을 함께 잘 이루어 간다라는 면에서 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은 메뚜기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선은 메뚜기가 떼지어 덮쳐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꼭 왕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도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늙고 그 아들들은 방자하니 안 되겠다, 다른 가나안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구한 지도자 중에 악한 이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를 따라 모든 백성이 다 악한 길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과 학살을 일삼는 것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이 작은 동물만도 못한 지혜를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가장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 네 번째는 도마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사람의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마뱀은 왕궁까지도 들락날락할 정도로, 아니 언제 다녔는지도 모르게 너무도 쉽게 이 왕궁도 다닐 정도로 그 모습에 민첩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누구나가 바라고 꿈꾸는 그 왕의 자리일 터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가 이룰 수는 없는 그러한 자리, 도마뱀에게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그곳을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자리를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자유로움이 이 도마뱀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러한 철벽의 숲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쉬이 잡히지 않지만 무언가를 잡는 일에 매달려 살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모습 속에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좌를 꿈꾸어 자리를 탐하였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정벌하여 제국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그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연 이들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작은 동물의 지혜만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감히 그 지혜를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또 다른 동물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앞에서는 가장 작은 동물들이 언급되었다면 이번에는 위풍당당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역시 가장 먼저는 이러한 유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사자입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어 나오는 사냥개도 사자보다는 못해도 그 걸음이 당당합니다. 여기 사냥개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수탉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수탉도 보면 그 걸음이 참 당당하지요. 순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현에서 그 위풍당당함을 이야기할 때 약간 비꼬고 있는 것은 사자는 왕이되 짐승 중에 왕이다라는 겁니다. 사냥개 혹은 수탉은 그 무리들 암탉 가운데서야 당당할 뿐인 겁니다. 순념소도 무리를 이끄는 중에 보이는 당당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당해도 그 자기의 무리들 안에서나 당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임금도 어떠하겠습니까? 왕을 감히 당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이들 중에서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 밖에서는 대적하는 무리도 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단지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왕이 사자와 같이 당당하며 걷지만 또한 늘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무리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32절의 말씀은 만일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이건 확정입니다. 스스로의 미련함을 늘 잊지 말고 높은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다 해서 이 도모하다라는 단어는 선과 악의 개념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계획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그 일이 선한 의도로 행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스스로 손으로 입을 막고 자신을 반성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하며 선한 계획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일이 충분히 악한 계획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3절에는 한글 번역에는 잘 살리지 못하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기서 원어로 이 미츠라는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느낌이 없죠. 이 미츠라는 단어는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박은 우유를 젓는 압박입니다. 우유를 압박하여 엉긴 젖을 만듭니다. 두 번째 압박은 코를 압박하는데 피가 날 정도로 압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압박은 무엇입니까? 계속 노를 격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나쳐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 어느 회사에서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던 내용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직장 내 구성원 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 조언을 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입니다. 반대 의견과 불편한 감정일수록 좋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의사소통 방식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선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압박에도 보면 지나치면 피를 내게 되는 것이고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다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압박함이 선을 넘어 들어가 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면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까지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함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더 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